찬양하는 박수 올립니다. 네, 우리 찬양대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네. 여러분 좌우옆 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전후를 위해서 이런 고향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향을 향하네. 이건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합창단들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이 찬양할 때 가사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때는 이 본질들을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본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본질이 아닌 게 있고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뭘까? 교회 본질이 뭘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까?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찾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우여곡절이 많고 이 변화시대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주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영향을 받다가 결국은 여러분 돌고 돌다가 본향도 못 가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루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첫 번째가 오늘 이 주제인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초점이 나나 너나 우리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찬양 중에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중에서 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노래를 여러 번 지은 이 작사자가 어느 날인가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아마 그 나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요 할 때 그 나주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나의 언행심사가, 나의 결단이, 나의 걷는 걸음이, 나의 일거수일투 삶의 전체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후렴 부분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듯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의미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여호와가 기뻐하도록, 또 한 가지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도록.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속이고 절망스럽고 원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 삶을 볼 때는 우리가 자포자기할 그런 상황인데 오늘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내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쪽에 우리 관심을 갖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상반절 보면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마 2층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지금 우퍼를 크게 틀어놓은 것 같아요. 누가 좀 조금 조절 좀 해달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 때에 5절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누가 나타나냐면 에녹이 나타납니다. 우리 읽었죠? 5절에서 믿음의 사람을 에녹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에녹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다.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은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건강치 못했어요.
오늘만큼은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앞장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경제는 하나의 뿌리의 나무의 열매처럼 먼저 열매를 보지 말고 뿌리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면은 열매는 나중에 다 맺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당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려요 라고 하는, 돈이 없었어요, 건강치 못했어요, 나는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면서 그걸 1번 세우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로 기뻐할까?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가족을 만났든 안 만났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로 인한 기쁨이 돈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자녀가 어머님, 오늘은 어머님 뵈러 못 가겠습니다. 사업장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힘들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아니야, 나는 너야. 난 너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문을 놓고 합니다. 여보세요? 그럽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나 오영복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또 안 열어주는 거예요. 3, 4번. 누구세요? 나 박사, 오 박사예요. 나 사업 대표이사예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 순간에 띵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놓고 했어요. 누구세요? 바로 당신이에요 하는 순간에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마 그 자매는 결혼 대상자인 남편의 어떤 열쇠나 스펙이나 돈이나 학벌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는 거, 나는 당신과 한 몸 믿을 건데 바로 당신 나 했을 때 문을 열어준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서 스바냐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이건 우리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야, 나는 우리 아들이면 우리가 그럴 때만 되면 너무 기뻐. 물질이 1번일까요? 잘 되는 게 1번일까요? 어떤 경우는 며느리가 어머님 하고 불러주는 때 마음이 찡하면서, 야, 감동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아,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미 에녹의 시대가 지난 때 에녹을 보면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했다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은 에녹의 실제 상황일 때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볼 때 21절에서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 누가 낳았다고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22절에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23절에서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보니까 에녹의 생애는 365세까지였어요 65세에 무두셀을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 중 하나가 12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과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13절에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네 할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기준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 14절에서는 이에 12를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는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동행이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오늘 오목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어떤 일, 어떤 열매, 11일주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건강하고 좋은 스펙이 있는 것 전에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12제자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에 12를 세웠는데 베드로부터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내면서 자기와 함께할 12제자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324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의 의미를, 찬양의 가사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오려느냐. 이건 우리가 원할 때도 따라가야 되지만은 원하지 않을 때도,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요? 건강의 문제나 사람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은 안 될 때도, 내 원대로 안 될 때도, 망가지는 것 같고 다 꼬이고 세상에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어디까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의 자리. 얼마나 기도했으면은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디도록 진액을 짜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느냐. 심판하실 자리까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찢어지는 고통과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기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아까 찬양의 마지막은 우리가 주님과 1절, 2절, 3절 함께 같이 했는데 4절에서는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거 말씀 주고 있어요. 네, 부활의 영광의 자리. 이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저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를 부를 건데,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나 너 몰라, 그게 아니고 너 내 백성이지, 구원받은 백성이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요, 일편단심의 신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택한 다음에 안 버립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갈 때까지 간다 할지라도 알았어, 끊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와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때로는 돌아온 그걸 기다리면서 네가 고치고 해결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라. 망가진 모습대로, 그냥 망하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한 모습대로 와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죄보다 컸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부르다 시간 언급한 그 모습 그대로, 당신도 오시오, 그 모습 그대로 찢어진 상태로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주님의 이 마음이 반겨주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띄우면서 아들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내가 주님의 동행한다는 그 의미의 본질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동역의 의미와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마지막 기록할 때 믿음의 거장들을 기록했어요. 오늘 히브리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역시 여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했는데, 로마서 16장에 일부를 열거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 가서 또 8명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로 그들은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은 같을 동자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옥에 있을 때나 어떤 상태든지. 바울이 표현한 동역자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처럼 돈, 경제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소개한 동역자들의 특징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운 주의 종들과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동역자, 순종의 삶을 살면서 협력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 명이 있지만은 면목만 소개한다면은 바울과 함께하였다는 그 의미가 로마서 16장 1절 2절에서 베비라는 여인을 소개하는데, 베비란 여인을 소개하면서 베비란 여인은 나의 보호자였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3절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대개 남편의 앞에 오는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는 브리스가를 먼저 소개한 걸 보면은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믿음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5절에서는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걸 보면은 예수님 시대만큼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도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공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자기 집을 공개했다는 의미죠.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의 문화라 볼 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바울과 함께 있을 때 그 함께기 감옥에 갔더라도 갇히게 감옥에 갇혀놓은 거, 복음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13절 하나 더 소개하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위로가 있었지만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신앙 안에서 복음 때문에 엮여지고 만난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바울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그리워하는 사람 많겠습니까? 그런데 루포라는 이 사람의 엄마가 바울의 엄마 역할을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만 들어도요 마음에 울적하면서요 품에 안기고 싶어요. 세상에 계시든 안 계시든 엄마라는 의미, 어머니라는 의미가, 어머님 가슴은 작은데 우리를 다 12아들, 6아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어머님의 그 마음이에요. 여기 어머니가 되는 우리들은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됩니다.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다 품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데, 어머니 옆에 돈이 없어도요, 건강하지 않아도요, 애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요, 어느 능력이 없어도요, 어머니 아버지라는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밀면은 넘어지는 약한 존재인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얘들아 할아버지 오셨다,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이런 문화를 가정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빈손에 아들이 얹어줘야 그 용돈을 사는 그런, 여러분, 인간이 약한 그런 분이지만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잖아요. 바울에게는 이런 영적 어머니가 있던 거야.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다른 사람은 지적할 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정죄할 때 어머니는 안 그러잖아요. 어머니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80 이상 되시는 어머님을 볼 때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40년 동안에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연로하신 권사님들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이제까지 40년 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치매나 중풍병 오지 않고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잘 꼴이나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어머니란 자체가, 옛날에는 인간으로 볼 때는 어머니 옆에 돈이나 뭐가 있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권위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는 권위 때문에. 여러분, 여기 루포가 누굴까요? 이 루포는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여러분 언급으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누가? 루포가. 이걸 보면은 좋은 믿음의 신앙의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이런 뿌리를 잘 내린 그러한 1대, 2대, 3대에 이어 4대, 5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못 물려줘도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에 뿌려놓은 씨앗이 있으면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애매히 십자가를 졌다가 그 루포와 심지어 그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신앙의 이런 명품들이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돈이 재산이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게 문화할 때 바울이 어머니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였었어요.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날 오후에 제자들에게 축복과 상급을 선언하실 겁니다. 제자들아, 오늘날 성도들아, 주님과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분들아, 어느 날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저렇게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와라, 복 받을 자들이요. 때로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땀도 하고 봉사 헌신케 하는데 우리 주님은 상을 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는 줄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특별히 하나님 25장 31절로 이 40절에서는 신앙생활은 수고와 봉사, 헌신과 희생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선언합니다. 이런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잘 보세요.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쫙 앉으십니다. 32절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염소. 34절 보니까 그때에 임금이라 표현했어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그동안 희생도 수고도 헌신도 했구나, 이제는 이제는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여러분을 인정하는 걸 기쁨으로 주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이걸 위해서는 조금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할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서 버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의 그런 일이 나도 경험했거든요. 자랑이 아니고 경험했거든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미신으로 대구수로 그냥 1년에 12번 구슬을 해야 되고 대구슬 무당을 모셔갖고 막 대구슬 잡고 하는 일, 막 간암으로 막 직장으로 대장으로 폐병으로 할아버지부터 완전히 망가질 가정이 완전히 50년 만에 예수 믿고 변화시키는데, 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혼잡하고 아주 혼미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 올리러 가면은 어느 날 혼잡한 영들의 귀신이 사라져요. 그러면 질서가 다 잡히면서요,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가문이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함께 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36절은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옥에 갇혔을 때 옷을 입혔고 물을 목을 죽여줬고 옥에 찾아왔구나. 언제 우리가 그런 상황 중 함께 했나이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그럽니다. 그때 41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거에 대한 상은 물론이거니와, 때는 우리 남편이 약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약할 때 있어요. 여보, 힘을 내, 내가 있잖아. 당신 진짜 어려우면 내 눈 빼라면 내 눈 빼줄게. 사실은 사람은요, 외부적인 많은 사람이 공급해주는 외부적인 것도 힘들었지만은 진짜 나와 함께한 아내, 남편, 목사라면 외부의 어떤 성도가, 우리 목사님, 그거보다도 내가 섬기는 이 교우들이, 목사님 힘들 때 제가 함께 할게요. 우리 자녀 부모 관계도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자녀의 말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이 용기를 얻는 거지, 힘을 얻는 거지. 때로는 네가 네 자녀에게 한 거, 그때 네 남편이 어려웠잖아, 그때 아내가 어려웠잖아, 그때 네 아들이 어려웠잖아, 그때 엄마가 어려웠잖아. 근데 네가 말 한마디에 엄마가 용기를 얻었거든. 내게 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아, 주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복받을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깨를 펴야 됩니다.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우리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부자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 아닙니다. 안 부자입니다. 안 부자. 나 부자 안 된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요? 저보다 작은 사람 없잖아요. 저도 작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건강치 못하다고요? 오늘 이 권사님이 금요일 날 그 한마디, 목사님이 보고 싶고 교우들 보고 싶고 예배가 보고 싶어서 이 통증을 안고 지금도 오늘 오셨는데요, 여기 통증을 안고 예배 드리는 그 열망을 볼 때, 야, 이 건강한 우리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요? 병들다고요? 못났다고요?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집 한 채 없고 어떻게 애들 앞에 당당하게 물 줄 알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땅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지나가야 될 광야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순간에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매이지 않고, 그래, 내 고향은 본향이지, 본향을 가는 과정 속에 이까지 어려움증이야. 이게 평생이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도 매이면은 안 돼. 이 좋은 것도 지나갈 거야. 그러나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인한다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고통이, 고난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묵상하다 보니까 영이 살게 된 거예요. 부자면은, 여러분 넉넉하면은 그 일을 또 선교하고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아름다워요. 이게 오늘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듯 주변의 약한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양이, 조금 이따 한번 부릅시다. 주와 함께 라면입니다. 여러분, 라면 중에 조금 긴 라면이 주와 함께 하는 라면입니다. 신라면이 아닙니다. 곰탕라면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라면은 외로워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 주의 나라를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 있는 현장에 올 겁니다.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 어떤 거친 파도가, 어떤 건강의 아픔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기쁨이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끊임없이 골짜기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의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모한 나라가 직접 눈에 보여드리고 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또 히브리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2000년 전입니다. 창세기는 3-4천 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에녹을 감상, 이제는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나로 돌아오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이라면은, 내게 임한 말씀. 에녹만 감상하지 말고 에녹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할 때, 여기에 돈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네 했다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다면, 건강치 못하, 건강이 하나님을 기쁘게 라고만 했다면
건강치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게 이런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의 에녹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그냥 감상하듯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서 현실로 그냥 가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메시지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레마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합니다. 청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직검사한 사람이, 중요한 조직검사한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오라고 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의사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여러분요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눈에 시선을 줍니다. 의사의 입에 시선을 줍니다. 저분의 눈, 저분의 표정, 저분의 입에 어떤 말이 떨어질까? 거기서 휴대폰을 볼까요? 거기서 양말 뒤집을까요? 거기서 험한 생각할까요? 시계 보면서 12시 약속이 있는데 그럴까요? 아니죠.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때 다행입니다. 아멘, 나섰습니다 하면 띵우야 하면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계신 이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냐에 따라서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행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아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야, 바로 그 자리야,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야. 때로는 어떤 성도에게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원하는 것이 너 예배를 안 드렸다, 코로나 이후로 예배 다 망가졌다, 예배를 드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동행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은 예배 자세 조금 바꿔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예배를 조금만 자세만 바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한 분에게는 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는 성도에게는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거,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물로 바꿔봐.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듯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있는 거,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막연히 포지션만 함께 있는 건 아닙니다. 동상이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주님 앞에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여전히 남편의 그 자리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마음을 먹는 거, 그게 아닙니다. 몸이 같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분의 아픔, 그분의 사정과 함께하는 거. 주님, 제 몸이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배를 끝나자마자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수정하고 바꾸고 말씀을 적용하는 거.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항상 얘기한 코람데오와 이마고데이의 자세입니다. 코람데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여럿이 혹은 혼자 어느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마고데이,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망가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오형복이 아름다고 꽃이 아름다고 표현했죠.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쉽게 떠나지 마. 그 자리에 진득하게 있어. 그럼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뽑혀가, 그냥 본인이 뽑아가, 그냥 본인이 뽑고 심겨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엮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아내가, 지금 만난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관계잖아요. 그럼 거기가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옮겨오셔서 등록했다면 여기가 최선이에요. 다른 맘 먹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듯이 한 번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동행의 의미를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다 찾으셔서 그걸 숙제, 미션을 풀고 나간다면 아, 내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은 이거구나.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만 말씀